로마서 1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귀찮은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이번 주에 나머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뒤이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 교회와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먼저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첫 번째는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 십자가의 사랑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실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의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글과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과 말로 하는 것이라면 뜨겁게 열심을 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전 인격으로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지 않으면 실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충 해서는 실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인데,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정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이 없으면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열심은 내는데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되냐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을 내서는 안 되고요. 그 내는 열심의 성격이 선해야 돼요. 악한 일에 열심 내는 분이 있고요. 쓸모없는 일에 열심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에 열심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게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성도들이라면, 교회라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
그 선한 일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규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열심이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건 지금 성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열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적으로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눈에 잘 보인다고 해서 이분들만 특별하게 다 열심을 내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이 열심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뜨거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에서 열심이 나와서 선한 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선한 일에 열심이 나는 거죠. 각자의 형편대로, 성향대로, 능력대로 그렇게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일률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좀 조용한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드러내고 하는 것을 잘 못해요. 제 아내는 조용하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고문이에요. 제가 집에서 가끔 그래서 요즘은 안 하는 거예요. 1분만 입을 다물어보라고. 못해요. 막 정신없어요. 막 혼미해지나 봐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성향에 맞게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그것이 선한 일에 내는 열심이라는 거죠. 디도 목사님에게 바울 사도가 써서 보낸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입니다. 성도들은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그렇다면 그 정체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합당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체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맞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거죠. 그러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다윗이 시편 34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이 열심이라는 것을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열심의 한계라고 말하는 거죠. 대충이 아니고 찔끔이 아니고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말고요. 다윗이 말하는 열심의 한계는 나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남지 않을 때까지. 이게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두면서 마음껏 놀아라 하면 밤새 게임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밥 먹는 거 하찮습니다. 안 먹어도 돼요. 잠이요? 낭비입니다. 잠 안 자요. 그리고 안 먹어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나중에는 쓰러져요. 여러분 탈진이 됐습니다. 있는 것을 다 쏟아냈습니다. 게임하는 것에. 그 상태를 말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동네 축구 말고요. 돈 받고 하는 프로 선수들, 정말 축구 선수들이 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 시합을 하면 시합 끝나고 나면 다 벌렁벌렁 다 쓰러지고 나자빠지죠. 90분이 끝났는데 아주 팔팔하게 뛰면서 온 운동장을 뛰어 관중석을 향해 다니면서 막 이러고 다닌다. 다음에 출전 못해요.
하니까 안 쏟은 거거든요. 시합할 때. 그 힘을 시합에다 쏟았어야지. 시합 중에. 누가 관중 보고 돌아다니래요. 그 힘이 있었으면 더 뛰었어야 돼요. 그렇게 뛴 선수들은 다 쓰러져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막 부축하고 나가고 그래요. 있는 힘을 다 쏟은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심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했을 때 나는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성도요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이 받으시도록 합당히 여기실 수 있을 정도로 실천하려면 열심을 내야 돼요. 있는 힘을 다 해야 돼요. 어떤 일에? 선한 일. 정말 제발 선한 일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선하지 않은 일에도 열심히 내는 열심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다툼이 생겨요. 선한 일에만 진심으로 진실하게 열심을 내면 다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선한 것과 선한 것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선한 것과 선한 것은 만나면 더 선해지고 더 넘쳐나요. 다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다. 거기는 뭔가 악한 요인이 들어간 거예요. 선하지 않은 열심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만 열심히 있는 힘을 다 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고 그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합당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실천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입니다. 결론 뒤에요. 기도를 꾸준히 해야만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만해집니다. 사람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만 남아요. 그러면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해지고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사람만 뚜렷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뚜렷해진 상태에서 내는 열심은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악한 일이 되기도 하고 쓸모없는 일이 되기도 하고 헛되고 험한 일들이 되기도 해요. 십자가의 사랑은 실천이 안 됩니다. 기도 없는 십자가의 사랑,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어 멀리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들을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건져내어 주님 앞에 데려다 놓고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내려다 놓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거든요. 이 사실을, 이 관계를 깨닫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흐지부지 돼요.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사랑 실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십자가를 내세울 수는 있고 주님이
이름을 거기다 걸어놓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꾸 내 이름이 나설 수 있고 내 공로와 나의 선행만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면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죄악된 자이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기도하면 깨닫게 되고, 그런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기도해야만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남게 돼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꾸준히 하려면 그 앞에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소망을 품어야 돼요. 기도는 소망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라는 소망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줘.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기도를 약속하신 대로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이끌어주시는,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베푸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기도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여서 구하여서 얻는다 이거거든요. 바라고 구하는데 얻을 거에 대해서는 생각 없다.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남성도님들 회사 출근하잖아요. 퇴근에 소망이 있어서 출근합니다. 퇴근 없이 24시간 일하러 오면 다 잡혔을 거예요. 한 달 참아요. 월급날이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소망이 있을 때 일도 하고 공부도 하죠. 아이들에게 방학이 없어봐 얘네들 다 자퇴해서 씁니다. 못 다녀 학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일의 결과로 얻어질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때 닥치는 환난을 참을 수가 있고, 소망과 인내가 합쳐져서 꾸준히 기도가 가능한 거죠. 로마서 5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근본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최종적인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과 그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든 박해를 당하든 어려운 일을 겪든 다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도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가리켜서 복음의 소망이라고 불렀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소망, 이 복음의 소망이 강해야, 이게 굳게 잡고 있어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참으면 그 최종적으로 우리는 단련된 인격, 단련된 신앙 인격, 성도로서 갖춰야 될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성도로서 합당한 신앙 인격을 갖출 때에 그 인격에서, 전인격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사랑이 실현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늘 깨어서 언제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꾸준히 기도해야만, 늘 깨어서 언제나 기도해야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적으로 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살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끊임없이 꾸준히 늘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의 힘을 쓰라 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의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이 나면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할 말 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기도에는 힘을 써야 된다.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게 기도예요. 억지로 힘을 써서 시간을 내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마음을 쏟아서 힘을 쏟을 때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만 기도가 돼요. 힘써서 시간도 내야 되고, 힘써서 내 에너지도 더 쏟아부어야 되고, 모든 일에 힘을 쓸 때만 기도가 가능해요. 기도의 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도 마련할 수 있고, 기도의 환경도 갖춰질 수 있어요. 힘을 안 쓰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힘을 써야 기도가 되는데, 힘을 안 쓰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자기의 정체를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 못하는 거죠. 선한 일에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세 번째 방안입니다. 자신에게 행해진 외부로부터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행해진 그 악을 똑같은 성격의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그 악에 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나는 거기에 상응하는, 나가서는 더 심하게 악으로 갚아버리면 그 악에 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악을 어떻게 이기느냐? 자신에게 행해진 그 악을 똑같은 성격으로 되돌려 갚지 않고 선으로, 그것과 반대되는 선으로 갚을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선으로 갚으라 이거예요. 선으로. 나에게 욕했다고 똑같이 욕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때렸다고 똑같이 때리지 말고, 나를 따돌렸다고 똑같이 따돌리지 말고, 나를 중상모략했다고 나도 같이 수근수근 대면서 모략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할 경우에는 나에게 침뱉었다고 같이 침뱉지 말고, 나를 핥혔다고 똑같이 핥히지 말고, 나 안 줬다고 너 먹지 마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악에 지는 것이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악에 지고 살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힘든 일입니다. 애는 쓰지만 잘 되지는 않아요.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악한 것을 미워해야 악으로 안 갚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악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악을 평소에 멀리해놔야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게 악이 없으니까. 그러나 늘 악이 나에게 가까이 있으면, 내 안에 있고 내 옆에 있고 나에게 늘 가까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자동으로 이 악으로 맞대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부터 악을 멀리해야 돼요. 평소부터 욕을 하지 말아야 돼요. 평소부터 화내지 말아야 돼요. 평소부터 나쁜 생각, 나쁜 짓을 안 해야 돼요. 악을 평소부터 멀리해놔야 악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악한 것과 가까이 살고 있으면 선으로 갚기가 어려워요. 그때 가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악을 나의 인격에서, 나의 이 인생에서 악을 최대한 멀리해야 돼요. 악의 갖가지 모양이 악이니까 악의 모양을 조금이라도 띄는 것이 있으면 그걸 멀리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선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선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좋은 일만 하라는 거죠. 좋은 말만 하고 아첨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왕이 하는 말도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살살 긁어대지 말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늘 그래야만 악이라는 것이 그 관계 속에 들어올 때 악을 이렇게 떨쳐버리고 선으로 갚을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울이 이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추상적이고 고상한 그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선하게 대하는 거죠. 그게 이웃에게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격 또는 어떤 영역에서든 간에 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육체를 향하여서 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럼 폭력을 하면 안 돼요. 물리적인 폭력. 사람의 마음, 정서적인 부분에도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도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죠. 모든 관계도 파괴시키지 말고. 물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천국이겠죠. 현실적으로는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들이라면 힘써서 이 일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실천은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추상적이어서도 안 되고 이기적이어서도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우리의 분명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이에요. 우리는 천사를 향하여 이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내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고 이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웃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